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네, 정말 세상을 우리가 이제 1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이렇게 감사하며 살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서라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분의 결단력, 용기, 희생, 애민정신, 리더십 등을 생각하면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영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쉽게 단정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 사도 바울의 편지나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위인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 바울의 솔직한 마음 일부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라고도 위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웃고 내가 해놓은 일을 다 망쳐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참 크지요. 제가 옛날에 어떤 소설을 봤는데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 바깥에 누가 있냐면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항상 애인을 막 그리워합니다. 그리고요, 감옥에서 공상을 합니다. 그 애인과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막 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이 주인공을 가장 괴롭게 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체적인 고통이나 간수가 주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감옥 바깥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거나 자신을 떠나버리지도 모른다는 초조감, 이 불안감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다라고 그 소설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설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괴로움은 감옥이 모든 것이 제한되고 힘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법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왜 갇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말도 안 되는 참소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말 억지 주장을 통해서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편지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환경을 역전시켰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하게 된 일이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유하든 속박을 당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옥 생활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지금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포자기, 절망, 불평, 원망만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투옥 시에 소설되었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 감옥에 갇히는데 첫 번째 1차 투옥이고요. 두 번째 1차 투옥에서 나중에 풀려나서 이제 스페인 지금 서버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2차 투옥 때 그러니까 로마에 대화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네로가 이제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1차 투옥 시에 서술되었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상당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이 압송된 초기에는 시위대 감옥에 있었지만 얼마 후에는 군영 바깥에 셋집으로 옮겨서 생활하였습니다. 빌립보서 썼던 당시에는 셋집으로 옮겨 생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유는 제약되었습니다. 사실상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가 투옥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삶이 전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있었는데요. 이 시위대가 무엇입니까? 황제 직속의 근위대, 로마 방위를 책임진 시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황제의 최측근이 책임을 맡고 황제와 귀족의 친척들이 소속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위대 안에 바울이 매여 있다는 것은 로마의 그 시위대 그리고 시위병들과 관련된 황제의 친척들과 그 밖의 시위대는 그리고 바울을 방문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시는 매일같이 이렇게 날마다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죠. 그렇죠.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했는데 이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접하면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바울을 감시할 때 그랬겠죠. 이 어떤 흉악한 죄인이기에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생각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남을 보고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바울이 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들을 통해서요, 그새 친척이었던 로마에 있는 귀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바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의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잘하도록 역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하셨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과 사건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이면 성공이요, 복음 전파에 해를 가져오면 실패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과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황을 역전시킨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갈등이죠. 사실 환경의 위기보다 더 한층 어렵고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질병, 간질환, 위장병 등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의 뒤틀림으로부터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보면 이러한 갈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첫 번째,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시기하고 경쟁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복음 전파자로 놀라운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반대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한다기보다는 로마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시기하여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올바르게 존경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바울은 서술하고 있는데요, 1장 16절에 이들은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17절에 그들은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동역자인 바울에게 협력한 의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일하고 있고, 또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대신해 헌신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가 같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자, 바울을 비방하고자 자기 중심적인 저급한 야망과 당파근성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바울을 따르고 돕는 사람들이었고, 17절에 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명성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아주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갈등으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만사를 다 자기가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살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좀 피곤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또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런 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남의 사회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나만 옳다는 고집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방법, 내 아집, 나의 편협한 생각 다 드러내면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좋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그냥 볼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 모두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좋고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도 어려움도 다 보면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갈 길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도록. 세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며 더 그 힘듦과 우울함이 더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양육을 할 때가 있죠. 성경 공부도 하고요, 양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나 또 양육을 하는 리더자들, 양육자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알게 모르게 이런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육받는 사람이나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 타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반드시 새가족 교육 시키는 이유도 다른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자기 교회의 체질로 또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교회의 질서나 평안을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거나 세력을 키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도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간 지역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나 그리스 쪽, 발칸반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나 이쪽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하기라 했지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교회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무너뜨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원칙을 깨뜨려서 상당히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때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켰는데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다른 교파에 있는 목사님이 와셔서 다 그 주도권을 차지해 버렸을 때 인간적으로 저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형식이야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동안 착한 뜻으로든지 나쁜 뜻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의 기초를 다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이 전했는데 이 얌체 같은 자들이 있나 이들이 사역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대한 감옥 안으로 들어옴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다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뿐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막 부정하고 막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도 바울도 이 문제만큼은 잘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이 고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지도 않고 또 욕심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어서 감정도 있고 미움도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민감하고 집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직접 돌볼 수 없던 형제들을
주님께 맡겨.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직접 만나서 권면도 해주고 싶고 같이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매들을 위해서, 또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좋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묘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붙들고 일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있던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흙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흙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금으로 바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상한 마음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상한 마음을 상하게 된 그 일이 오히려 더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한 일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괴로움과 근심만 가득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모두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심지어 돌발적인 사고도, 절망적인 환경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 환경 속에서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인생이 새로워지고 불행과 실패가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상황과 갈등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깨달은 바울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또 상황에서 역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뒤집어 선으로 바꾸어 승리하십시오. 아멘. 환경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괴롭혀만 갈 때, 또한 내가 유한하다는 내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를 정말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점여오는 좌절과 고독과 외로움에 여러분 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에 대해서 난 자식을 잃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파할 때보다 너희 아픔보다 나는 더 아파했느니라. 내가 외로워서 울 때 나는 더 진한 눈물을 흘려야 했느니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같이 바라보고 기도했느라.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수만기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슴에 못질을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막 마구마구 몰려와서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를 박차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마구마구 넘쳐나는 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56 1절만 한번 찬양,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속옷 자국 만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이 고난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상황과 조건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막 성경을만 읽었지 경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안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선으로 바꾸어지도록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몸으로 알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경험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등을 선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시면 아버지 악이 변하여 선이 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등이 선으로 바꿔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세수만께 성도들 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수만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갈등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